우리가 그 3부 예배 때는 뭐 크게 두 가지죠. 한 주는 이제 좀 성경을 강해하는 식으로 해서 책별로 이렇게 묵상해 나가는 시간이라면, 또 한 주는 어떤 주제를 가진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게 개별 이 소그룹 성경 공부를 진행하다 보면서 느끼는 한계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이 없다라는 걸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이 자꾸 생략되거나 소홀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이 주는 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3부 시간이 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피곤하시더라도 꼭 이 자리에 오셔서 들으시고, 또 3부는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한 번 더 복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저의 30년 목회 노하우가 담긴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많은 도움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속사의 길,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원칙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그걸 우리는 이제 사관이라고 합니다. 어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사관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게 구속사. 이건 단순히 성경만을 말하는 사관이 아니라 인생 전체와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속사라는 건 성경 전체의 구조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경 이해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구속사에서 흐르는 공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이 죄로 타락하고 그 타락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선언했을 때 심판과 더불어 구원 계획이 임하고, 또 구원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면 새로운 또 창조물의 삶을 사는 이 시간들이 반복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인류의 끝을, 인생의 끝을, 세상의 끝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이라는 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종말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는 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복된 것을 상징하는 거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구원의 영역에서 벗어난 존재들에게는 그것은 고통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온 자에게는 구원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바벨탑과 아브라함의 선택. 지난번은 뭘 했었죠?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노아와 대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그 시대에 작용되는지를 봤다면, 오늘은 이 바벨탑과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위에 11장을 보셔야 돼요. 11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그 공동체의 특징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치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려는 노아의 대홍수 전에 그 시대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했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1차로 죄성을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걸렀어요. 무슨 얘기예요? 물의 대홍수가 있었을 때, 그때 모든 인간들은 다 죽고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노아와 세 자녀와 그의 아내들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됐으면은 이제는 좀 종자가 걸러졌으니까 좀 인간들이 괜찮을 것 같죠? 근데 또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인간의 죄성이 무엇을 만들어요? 바벨탑이라는 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통해서 또 다른 심판을 또 준비하고 계시죠. 흩으셨다. 저는 이 흩으셨다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완성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바벨탑을 흩트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바벨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바벨탑의 목적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높이 쌓아서 저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또 물로 이 땅에 심판을 내릴 때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하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이 그 죄값을 지불하고 자신이 그 속에서 어떤 은혜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힘을 가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바벨탑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근데 지금 인간이 추구하는 인생이 그렇죠. 사람들은 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요. 그게 뭐예요? 문명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왜 오래 살려고 할까요?
죽음이라는 심판을 피하려고 오래 사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막 약도 연구하고 인간의 장기를 옮기는 그런 어떤 장기 이식도 연구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는 걸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만들어가면서 그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선한 어떤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악한 힘을 가진 자가 돼서 이 땅을 점점 위험하게 만드는 게 이 바벨탑이라면, 사실은 바벨탑의 이 사건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바벨탑의 이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 12장에 나오는 거죠. 한번 이걸 읽어볼까? 시작. 암흑에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암흑에 했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맺게 하고 또 너희 무엇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것을 이제 일부러 좀 하라. 너희가 누굴요?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는 대홍수를 결정하셨을 때 노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노아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노아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택해서 어떻게 해요? 그 심판으로부터 그 가정이 면할 수 있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노아를 택해서 어떻게 해요? 그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그 심판, 물리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생명들을 모을 수 있는 방주를 짓게 하시죠. 예.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구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택하심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인가?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객관적이다, 공평하다라는 이 강박에 빠지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구원론에서도 문제가 돼요. 무슨 얘기예요? 꼭 예수님만 구원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구원과 영생 얘기하면 예수님도 구원할 수 있고 부처님도 구원할 수 있고 마음에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와 출구가 다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구원을 택할 수 있다라는 죄성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역으로 인간이 구원을 택할 수 있어야지 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강요하고 강제하느냐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왜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 예전부터 하나님은 누가 누구를 구원할지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 인간이 그걸 선출한 건 아니에요. 노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면 우리 착각하는 게 뭐냐면 노아는 정말 엄청난 의인이어서 하나님이 그가 아니면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아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엄청난 의인이라면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그 포도를 가지고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건하게 취해가지고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발가벗고 자다가 그의 아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함이 아버지 흉을 보죠. 그랬을 때 야,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들에게 못 볼 걸 보여줬다, 미안하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물론 괘씸한 아버지가 좀 벌거벗고 좀 주사를 부렸다고 그걸 또 형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 섭섭하지만 정말 괜찮은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미안하다, 아버지도 다 힘든 게 있어서 그랬어, 이해해줘, 이렇게 하고 웃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함을 저주하잖아요. 저는 그 노아의 저주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택하심이지 그 자체가 의인의 완전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경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이라는 건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 여기 있는 이 컵이 이 자리에 있는 건 이것 컵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컵이 이 탁자 위에 올라가면 딱 맞겠다라고 생각한 이 컵을 준비한 이의 주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사용하는 컵이 또 있어요. 그건 다이소에서 2,000원 줬나. 제가 그 컵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무 문양도 없고 깨끗해요. 왜냐하면 좀 싼 컵 하나 올려놓을 게 없을까 이렇게 봤는데 좀 툭툭하고 좀 단단하고 제가 막 써도 부담 없는 걸 봤는데 너무 거기 문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기는 아무 문양도 없고 그냥 깔끔해요. 그래서 이건 올려놔도 화면에 나와도 별로 이상하지 않겠다.
싶어서 좀 제가 그걸 매일 올리다 보니까 제가 들고 다니다 보면 또 제가 좀 이렇게 생각보다 좀 약간 덜렁대는 면이 있어 깨질 수도 있으니까 좀 튼튼하면서 깔끔한 놈 없을까 봤더니 그 녀석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지고 완전함을 가져간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거 올려놓으면 좋겠구나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 순간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탁자에 올라갈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 자체에게서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든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누구를 쓸 것인가.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사람은 특별해서 썼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로 결정하시니까 특별해지는 거예요. 모세, 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썼을까요? 그가 특별해서 과거에 보니까 그래도 그가 태어나서 그 나일강에서 죽을 뻔했는데 극적으로 그 갈대 상자에서 살아나는 그런 어떤 몸에 그런 어떤 생명에 대한 흔적이 있고 또 애굽 바로 왕의 집안에서 왕가 교육을 받은 또 배경도 있고 또 그래도 또 그 집안이 또 이 노아의 모세의 집안이 그래도 아론과 홀이 또 괜찮은 집안이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쓰셨는지 기준은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신 거예요.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써야겠다. 근데 정작 모세는 어땠다고 말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 자신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자라는 것을.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를 그 능력을 갖도록 그의 지팡이를 바꿔주시고 그의 입술에 힘을 주시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택함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 선택하심,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선택이라는 거. 하나님은 흔히 선택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허위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신다는 차원에서만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사역의 도구로서 소명적 선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만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선택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그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심 자체가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열매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심이 특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감사를 언제 잃어버리냐?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 요즘 목회가 왜 어려운가를 제 나름대로 연구해 보니까 목회자도 그럴 수 있지만 성도님들도 자신들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자신을 특별하게 대해줘야 되고 교회도 나를 특별하다고 말해줘야 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특별해야만 열심을 다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특별해서 택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였을까요? 부산에서 그 에이펙인가 뭔가를 할 때 있었어요. 부산에서 이 에이펙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전 세계 이제 대통령들이 기념 사진을 찍는데 아마 그날 날씨가 좀 쌀쌀했나 봐요. 검정색 잠바를 다 똑같은 걸 유니폼처럼 입고 났더라고요. 그 보니까 노스페이스예요. 그때만 해도 노스페이스를 잘 모르던 때였어요. 근데 대통령들이 검정색 노스페이스 잠바를 딱 입고 기념사진을 딱 찍는 순간 사람들 눈에 뭐가 보이냐면 왠지 저 옷은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보다 한동안 노스페이스 검정색 그 고어텍스 자켓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노스페이스가 그냥 대박이 나버렸어요. 물론 이제 노스페이스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유명한 브랜드였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한국은 코롱이거든요. 코롱 아니면 K2였는데 갑자기 대통령들이 다 노스페이스 잠바를 딱 입고 같이 기념사진을 찍는 순간 다른 비슷한 류의 코롱에서 나오는 어떤 레인 저기 뭐야 그 고어텍스 자켓이나 K2 고어텍스 자켓하고는 다른 옷이 돼버린 거예요. 저건 누가 입는 옷이에요? 대통령이 입는 옷이다. 그 다음부터는 한국 사람들이 노스페이스를 얼마나 입어대는지 그 바람에 노스페이스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엄청 벌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그걸 보고 나니까 마음속에 나도 저 잠바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선택이 특별함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꼭 노스페이스가 아니라 코롱 자켓을 입었어도 누가 입은 거예요? 대통령이 입으니까 특별하게 입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해진 거지 특별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걸 깨달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겠죠?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기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를 택하신 목적에 맞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소명과 소명이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하나의 기도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임하는 특별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아 시대 이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들을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대홍수 때 이 땅의 인류들을 다 심판하시고 노아와 세 자녀들의 가족만 남기고 나서 처음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 말씀은 노아에게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처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도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노아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창조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그들이 이런 인생이 됐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노아와 그 세 자녀들을 보면서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창조라는 거죠. 그러면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그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씀 이어서 이 노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구속사의 사이클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창조, 타락, 심판 선언, 구원 계획, 구원 회복.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턴이 있다는 말이에요.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만물을 너희 손에 줬으니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었노라. 조금 다른 점이 있었냐면은 그전엔 하나님께서 뭐 고기를 먹으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근데 이 노아 홍수 사건에는 이후로는 고기를 먹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 옛날에 노아 시대 아담과 하와 때는 인간들은 풀만 먹었을 거다. 풀만 먹지 않고 고기도 먹었으면 감히 뱀이 하와를 유혹했겠습니까? 잡혀서 뱀탕 뱀고기가 되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근데 하여튼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타락이 일어나죠. 노아 홍수 이후 인간의 영적 상태는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1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교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이 땅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한 것처럼 축복하였습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잉여 생산물이 생겼죠. 근데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그들은 뭘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탑을 쌓았다. 성읍과 탑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노아와 세 자녀가 만든 세상 속에는 그들을 해할 만한 가인이 있나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또 탑을 쌓는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또 갈라져서 싸우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성이 존재하는 목적은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물벽을 높게 쌓아요. 적이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단순히 들짐승이 무서워서라면 성을 높게 쌓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자, 호랑이가 뛰어넘지 못할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과 사람이 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서로 적이 돼서 죽고 죽이고 빼앗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런 어리석고 악한 자들을 물로 심판했지만 여전히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또 그런 악한 자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또 어떻게 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겠다라는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자신들의 조상은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들의 조상은 노아의 후손이니까 홍수 심판을 면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마음의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막아보자 하면서 소위 말하는 탑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결국 생각의 중심이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간에 물로 심판할 때도 인간의 생각의 중심이 악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마음에 여전히 악함이 가득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이라는 죄를 쌓는 인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 6절, 인간이 세상을 망칠 것을 우려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무리가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려고 결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행하는 악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진 상황에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으면 이제는 하나님도 막을 수 없는 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도 빨리빨리 죽으니까 이 정도지. 제가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해외에서 소위 말하는 악명을 떨치는 그런 어떤 유해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황소개구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국에만 오면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겨울이 너무 추워서래요. 이 겨울을 버텨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데 더운 나라에서는 그냥 막 난리를 치는데 한국만 오면 겨울이 오니까 어떻게 돼? 그냥 추워가지고 얼어 죽고 꼼짝없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시 엄청나게 왕성한 게 아니라 그냥 근근히 이 소위 말하는데 하나의 개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약에 생명이 천년 만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인간은 아마 지금보다 더 험악한 악을 행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오래 안 사는 것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면 그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무시무시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악인들도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이 땅이 또 자장되고 자장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생명까지 영생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악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그리고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그룹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에게 또 무엇을 주신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가 되어서 영생의 삶을 살게.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인간이 영생을 살아도 이제는 악이 되지 않는 단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고 같이 탑을 쌓으니까 점점 악이 창궐한 걸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언어의 혼잡으로 심판하기로 하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AI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AI는 언어를 통일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이 서로 안 통하니까 좀 하다가 죄도 조금 서로 오해가 생기면은 서로 멈추게 되는데 이 아이는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멸종 대신 흩어지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심판은 멸종이 아니라 뭐예요? 멸종되지 않도록 하시는 차선.
그걸 흩어지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 바벨탑에서부터 떠나서 그들이 각자로 흩어진 곳에서 문명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 문명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문명의 공통점이 뭐냐, 바벨탑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재앙과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바벨탑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면은 우리는 흩어져서 또 여전히 그것을 하는 이 죄성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이름을 바벨이라는 말이 혼돈이라는 뜻으로 발랄, 석다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바벨탑을 쌓던 이들을 전 세계로 흩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벨탑 사건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흩으신 것만 가지고는 심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흩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버신 거예요? 시간을 번 겁니다. 어떤 시간을 번 거예요? 그들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할 수 있는 대상, 그 구원할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누구를 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따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준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풍족하게 살려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나안 프로젝트, 가나안 프로젝트라는 말은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바벨탑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잠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흩은 뒤에 인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그 선악과가 만든 죄성,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문명의 바벨탑들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문명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발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발전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이 강해지는 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 빨리 당겨지는 것입니다. 심판을 늦추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흩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마치 노아의 대홍수처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지 언어를 흩으시지 않아요. 그 탑 무너뜨리면 그 안에 있었던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너뜨리지 흩으시지 않아요. 흩은다는 얘기 뭐예요? 심판을 유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보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들 중에 구원받을 자, 바로 노아와 그 세 자녀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그들 중에 구원할 받을 자를 택하시는 것이고, 구원받을 자를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 첫 번째 한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누구를 중심으로 그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가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들을 또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아의 홍수가 바로 이 땅의 심판에 대한 하나의 모형, 시뮬레이션과 같은 거라면 지금 이 바벨탑 사건 이후 지금 일어나는 이 시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위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시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시간, 그게 바로 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노아를 위한 공간은 일부였던 방주만. 무슨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방주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위한 공간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기엔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누구를 위한 공간이에요? 뭐 코끼리, 사자, 뭐 이런 것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 선택받아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자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드리는 열매는 그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만든 방주의 방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명령하신 짐승들을 위한 방이라면 그 노아가 만든 그 방에 들어가고자 하는 짐승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방이 그에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코끼리가 가봤더니 좀 작아. 이거 너무 작아서 이건 못 있겠다. 난 답답한 건 못 견뎌요 하고 나가버렸으면 그 코끼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심판받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인도 코끼리가 나는 귀도 좀 짧고 등치도 작으니까 난 들어갈 만합니다. 그러면 그 코끼리는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는 게 아브라함은 특별하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아브라함이 가나안 프로젝트를 위해서 수행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하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똑같은 구원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것을 막는 자들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게 바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 계획의 선택. 가나안을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방주를 만든 노아와 세 자녀들. 노아와 세 자녀들의 역할은 뭐예요?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이라는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래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롯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75세였더라. 아브라함과 또 사라와 롯이 함께 어떻게 했어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방주를 만드는 삶을 선택한 자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는 목적은 바로 방주를 만드는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의 방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이, 이 시대 우리에게는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방주와 가나안과 교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구원의 공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와 세 자녀들이 수고해서 만들었어요. 가나안은 누가 만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12자녀가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 우리가 교회를 만드는 이유는 방주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방주와 가나안과 교회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면 되느냐? 이 교회가 방주라면 나는 이 방주 안에서 무엇을 하는 자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건 방주에 입주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방주를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제가 그 생각에 왜 예수님이 목수로 이 땅 가운데 계셨을까? 목수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방주 만드시는 분들이 목수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직업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요셉이 목수여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디테일이에요. 우리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그 박찬욱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고서 세계적인 감독이 됐는데, 그 박찬욱 감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디테일이 탁월한 사람이다. 하다못해 소품 하나도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디테일에 탁월한 자다, 뭐 이런 평가를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도 디테일에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목수로 한 게 아니라 이 방주와 가나안과 교회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가봅시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방주와 같은 곳이어야 돼요. 그럼 교회에 머무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방주를 만드는 사람 같아야 된다.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그 땅 가운데 생명들을 구원했다면
가나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는 구원의 땅을 만드셨다면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그의 제자들이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방주와 가나안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민족들이 땅을 빼앗고 거기다가 자신들의 탑을 쌓고 성을 짓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왕들의 특징이 뭐예요? 왕처럼 행동하지 않는 왕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다른 나라의 왕처럼 행동하는 왕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인간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왕들을 사랑해? 이스라엘 왕들을 왕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같은 자 같은 모습을 가진 왕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아브라함 후손에게 준 목적 자체가 여긴 니들이 이제 멋지게 왕국을 짓고 너희 가문, 너희 족속이 사는 땅이 되게 해라.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이 한반도라는 땅은 한민족인 우리가 차지하고서 우리가 왕국을 세우는 것처럼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도록 만들어준 곳이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는 왜 주인이 되면 안 되느냐? 방주의 주인은 노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방주의 선장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방주에다가 어떤 생명을 드리겠어요? 제가 노아라면 좀 코끼리 좀 없으면 어때? 그 대신에 나랑 어릴 때부터 함께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좀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이고 기린 기린 없다고 세상 어때? 하지만 나한테는 우리 형님, 우리 사촌 형들, 친척들 중요해. 그들을 드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가 방주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일생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었지만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들만 드린 거예요. 나는 비둘기보다 까마귀가 더 좋은데, 까마귀를 한 10마리 드리고 비둘기를 한 2마리만 드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방주의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뻐할 때는 어떨 때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들을 기특히 여기셔서 복을 줬어요.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 살려고 자꾸 애를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실망하고 분노하면서 그들을 꾸짖어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며, 이 가나안에서 사는 삶은 너희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명령한 대로 사는 게 가나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제가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라는 이 비전 첫 번째를 강조했냐면, 교회가 교회 기능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 사람이 주인이 되면 교회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평신도, 세신자까지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보여요. 근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때부터는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을 자의 공동체입니다. 방주가 그런 것처럼, 가나안을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자들의 센터와 같은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해야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자세. 노아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어요?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자.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아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자원을 어디 썼어요? 방주를 만드는데 모두 올인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 가나안을 통해서 구원의 샘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전 세계에 구원이 임하도록 만드는 그 구원의 그 기초를 만드는 자,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요, 하나님의 방주를 짓는 그 구원의 어떤 방주를 만드는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삶은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루하루 구원의 새 길을 걷는 시간.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을 살아온 시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도 제가 살아온 시간들을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뭐라고 살았지? 할 때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게 내가 추구하는 가치인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그때 아무개 씨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목사가 됐대더라. 이게 떠오르면 그 사람은 뭘 추구한 사람이에요? 뭔가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열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아가씨 그냥 너무 이뻤는데 그 아가씨하고 데이트할 때가 너무 행복했더라. 그럼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업할 때 돈 기가 막히게 벌었는데 그냥 돈을 쓸어 담았는데 그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잘 보고 부자가 되는 게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 속에서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루하루 구원의 새 길을 걷는 시간이라는, 내가 그때 주님 만났고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이렇게 믿음의 동행을 했지라는 걸 떠올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자, 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현재 우리 현재를 또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가 머무는 공간을 믿음의 공동체가 머무는 장막으로 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방의 땅에 있었지만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것처럼 그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바벨탑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바벨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인간을 바벨탑에서 흩으셔서 전 세계다 바벨탑 지붕을 만든 곳 중에 하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명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는 뭘 봐요? 처음 원형 바벨탑을 만들었을 때 인간이 가졌던 마음,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탑을 높이 해서 하나님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자.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인간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그게 바벨탑의 정신이라면 지금도 그 정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세상을 그 정신이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제 뭘 만들었어요? 이젠 AI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그걸로 만족을 못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로봇에다가 우리의 뇌를 이식을 하면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의 끝에 뭐가 있어요? 바벨탑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해. 무슨 말이에요? 바벨탑을 내 고향이 아니라 나를 타향이라는 마음, 낯설게 느끼고 여전히 내 고향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천국이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 주변에서 보면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봐요. 그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는 한국 생활에 많이 적응해서 한국말도 제법 하고 한국 음식도 잘 먹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어디가 있을까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뭘 느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곳에서 이방인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는데 다르게 살지는 않죠. 똑같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먹고 또 똑같은 평택거리를 걷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내가 머무는 공간을 믿음의 공동체가 머무는 장막으로 삼겠다는 마음 가지고 이곳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이 천국이 되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린 세상에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이 이미 천국이 되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린 죽을 때까지 세상이 낯설어야만 천국의 본향을 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머무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밖에서는 일할 때 밖에 나가면 식당 가서 짜장면도 먹고 김치찌개도 먹지만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고향에서 먹던 음식을 요리해서 먹고, 또 바깥에서는 한국말 쓰지만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고향의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이 바벨론이라는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어디 있어요? 저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미래, 우리는 어떤 시간에 내일을 향해 가느냐? 세상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따라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쩌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너무 가장 짧게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시는구나. 그 심판의 과정 가운데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구나. 그 방주에 들어가면 살 수 있구나. 아주 심플하죠. 그런데 이 가나안 프로젝트에 들어오면 이게 심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는 세상과 단절된 곳에 존재했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산 위에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밑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과 떨어진 산군 위에다 방주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게 해 놓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방주는요, 세상 속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와 아브라함의 방주의 차이예요. 노아의 방주는 저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방주 위까지 올라가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구원의 방주는요, 세상 가운데 머무는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구원의 방주를 이 세상 속에 머무는 장막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뭐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구원할 방주를 만드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 방주가 노아의 방주와 아브라함의 방주의 차이가 뭐냐? 노아의 방주는 딱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규격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한 생명들은 5쌍, 부정한 생명은 2쌍. 사람도 노아와 세 자녀의 가족만 딱 들어가는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는 방주, 그 방주는요, 마치 여러분들 타이니 하우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컨테이너 박스로 짓는 집입니다. 이거는 계속 붙여서 확장할 수 있는 것처럼 방주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오픈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크기는 누가 결정하느냐?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면 계속 방주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는 무한 확장의 방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주신 방주는 정확하게 인간 몇 명, 생명 몇 마리만 들어갈 수 있는 제한된 공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이 방주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방주를 짓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계속 모이면은요, 그건 계속 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 순간 방주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의 방주는 집단 합숙소 같다면은,
아니죠. 노아의 방주는 집단 합숙소와 같다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구원의 방주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개인 룸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럼 무한확증의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가나안 프로젝트가 어디서 완성이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다 씨앗을 뿌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다 구원의 방주를 하나씩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방주는 원룸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나만 들어갈 수 있는 방주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신천지에서 그 젊은 애들이 막 그렇게 악착같이 막 자기 직업도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막 그 포기하려고 애를 쓰는 줄 아세요? 그 이만희가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 너희들이 신천지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면 너희 가족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은 부모님이 나를 이해 못하지만 나중에 다 이해할 거라는 거예요. 야 아들아, 너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 신천지가 사실은 그 젊은이들을 현혹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협박도 어떻게 하냐면, 네가 제대로 안 하면 너희 부모님들 구원 못 받아.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신천지의 젊은이들을 협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 뭘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나를 위한 방주를 만드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도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마다 자기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대한 구원의 방주가 만들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 이 바울을 감옥에 가뒀을 때 이 하나님께서 바울이 있었던 그 감옥을 지진을 내서 옥문을 무너뜨립니다. 그랬더니 이미 간수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 옥문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당황한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더니, 걱정하지 마라, 이 죄수들이 한 명도 탈출하지 않았어. 그 순간 이 간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의 방주는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내 삶 속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구원의 방주의 집합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묵묵히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가 방주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틀 안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제한된 사람만 들어가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시는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주가 계속 마치 그 레고 조립물이 모여서 큰 레고 블럭이 되는 것처럼 확장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권능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도록 애쓰고 또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의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시대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첫째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교회는 방주와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짓는 방주는 모세, 노아처럼 저 산 위에 짓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사는 삶, 그 땅 위에다가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 지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 때 자기만을 위한 방을 만든 게 아니라 구원받을 생명들을 위해 방을 만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그게 바로 확장되어져 가는 방주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노아의 방주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를 가장 짧게 설명해 주는 거라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머물렀던 사건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모델이에요. 전에 알던 한 목사님이 한번 교회를 큰 위기 가운데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곧 종말이 올 것 같다. 그래서 북한에서 쳐들어온다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벙커를 만들었대요. 재산 다 털어가지고 벙커 만들고 막 식량 쌓아놓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목사님. 근데 북한이 안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나고, 그 목사님은 정식으로 가족 사는 성도들에게 사죄하고 교회는 해체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아니 왜 저분은 저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어떻게 마귀에게 저렇게 유혹에 넘어갔을까? 그것은 어쩌면 방주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드는 방주는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방주예요.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별도의 공간에다가 소수의 택한 자들만 구원받는 방주.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늘 말하는 구원론은 노아의 방주 같은 거예요. 우리만, 이 공간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본으로 중심점으로 해서 만드시려고 하는 방주는요, 산 위가 아니라 마을 가운데입니다. 아직 죄와 우상이 가득한 그 바벨론 같은 땅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신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 있는 방주의 방이 하나씩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만드신 터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는 결국은 그 목사님이 그런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가게 된 것은 이 구원관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은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들만, 하나님이 정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구원관을 신천지만 가진 게 아니에요. 모든 이단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은 노아의 방주보다는 아브라함의 가나안에 가까운 것입니다.
죄와 우상이 가득한 땅 한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장막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간으로 만들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묵묵히 자기 삶을 살아가고 곳곳에 제단을 쌓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 땅을 바꾸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무장해서 여러분들의 장막에 가서 방주를 만드셔야 돼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위한 방주는 이미 만드신 것 같아요. 1인용 캡슐 방주는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방주를 만드는 일을 돕고 있습니까? 전도는 결국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를 만들도록 돕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주는 누구에게만 허락됐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 허락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전도를 하느냐? 그게 바로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쩌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이 구속사를 통해 깨닫는 게 있잖아요. 심판의 때가 생각보다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인 것 같아요. 그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자기 방주를 만들지 못한 이들을, 그들에게 그의 방주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목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방주를 직접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방주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방주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붙어있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방주를 만들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목수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전도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